할렐루야. 하나님께서를 사랑합니다. 우리 1층에 몇 분이 나오셨나요? 예, 4분. 1층에 있는 분들 손 한번 흔들어 주실래요? 예, 1층에서는 보거든요. 권사님, 집사님 감사해요. 예, 1층에 오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뵐 때마다 참 미안하고 믿음 없는 목사가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또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까지 왔는데 2층에 올라오지 못하는,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함께 예배하지만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럼 이게 얼마나 참 목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우리 권사님 담대함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요, 그날은 꼭 밖에 나가야 됐어요. 제가 1군단 포병에 있었는데 이 법원리에 법원중학교 합동측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하고 대대장이 차를 태워줬어요. 그래서 그 법원중학교에 목사님이 오셔서 일부 예배를 인도하시고 교회로 갈 때 제가 같이 타고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낮 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에 중고등부를 했어요.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를 군대에 있을 때도 했어요. 근데 그날 중요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이제 기획을 하고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모이자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군단 검열이 내려온다고 아무도 꼼짝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는 뭐 군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보초 나갈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길 열어주십시오. 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주특기가 하나 33이라고 이게 그 하나 30이 포달이라 그러는데 대포 쏘는데 포탄 드러나르고 뭐 으쌰으로 가는 그거예요. 그럼 망치질하고 뭐 곡괭이질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게 계산이 좀 된다고 저를 하나 33으로 바꿨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계산병인데 대포가 날아가려면 높이는 얼마로 해야 되고 안에 화약은 얼마나 넣어야 되고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산병으로 했는데 갑자기 군단 그 비상이 걸리면서 다 자기 주특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한 데 가서 복무를 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야. 야, 너 나가. 그렇게 된 거예요. 군단 비상, 그리고 군단이면 큽니다. 그러면 한 사람 내보내려고 하나님은 군단 비상을 걸어요. 예. 여러분, 우리 1층에 있는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 한 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예배하고 싶어 하는데 휠체어 타고 오셔서 못 올라오고 다리가 아파서 못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은 군단 비상을 거나 분대 비상을 거나 하나님은 똑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죽음과 기근과 핍박과 환난이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도다. 우리에게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난 8월 15일 우리 78년째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78세 넘으신 분도 계십니다. 일제시대 때 태어난 거예요. 나라 없는 서름이 어떤지, 태어나는 아이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등재가 안 돼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죽은 거거든요. 내 이름을 쓰지 못하고 농사를 내가 지었는데 내가 먹을 수가 없고, 여러분, 이런 나라 없는 서름을 초절하게 알고 우리는 기도했고 독립운동했고 부르짖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해방된 나라에 해방된 조국에서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독립운동 했기 때문에 독립한 것은 아니에요. 독립운동 했기 때문에 얻은 것은 맞지만은 독립운동 했기 때문에 얻은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나는 독립운동했는데 너는 왜 안 했어? 그런 자격은 아무한테도 없어요. 역사를 공부해보면 그런 자격은 아무한테도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하고 여러분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을 따라 서로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부르짖었어요. 너무 괴롭다. 그럼 14대에 걸쳐서 전화왔어요.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 현조 할아버지도 노예, 6대 할아버지도 노예. 그럼 나는 갑자기 제가 금수저가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했어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가마시에서 내려오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성도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출애굽을 했어요. 노예에서 벗어났어요. 홍해 앞에 왔을 때 우리 죽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쳐서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는 다 물에 빠져 죽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날의 감격을 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을 잊어버리겠습니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야, 이제는 우리 땅이다. 이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딱 들어와서 여러분 그때부터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45년 독립하고 5년도 안 돼서 전쟁이 터집니다. 4년 10개월 만에 터진 이 전쟁에 나만 아는 것 없이 다 죽었어요. 남의 나라에 노예로 있을 때의 처절함도 알고 전쟁의 피폐함도 우리는 몸으로 다 배웠어요. 6.25 때 몇 명이 죽었느냐 통계가 없어요. 그때는 통계를 낼 수도 없으니까 400만 명에서 600만 명 사이가 죽었을 거다. 그리고 북한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산가족이 1000만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가 자라왔어요. 그런가 하면 60년대, 70년대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저는 지금도 제기에 생생하게 들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들은 이 밥에 고기 반찬 실컷 먹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시작하면 1시간 내내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속에 자식을 향한 모든 사랑을 부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은 이 밥에 고기 반찬 실컷 먹게 해주세요. 정작 그 어머니는 그렇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함순예 권사님, 함순희 권사님. 지금도 그 권사님 앉아서 기도하던 자리가 눈에 선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60대, 70대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켜 주시고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고 미국이 우리한테 손잡자 그러고 일본이 우리에게 손잡자 그러고, 여러분, 이런 대국이 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먹는 문제가 닥쳤어요. 여러분, 먹는 문제는 현실이잖아요. 제가 우리 넉넉한 교회 성도님들과 2가지 꼭 기도하는 거 있어요. 매일 아침 2가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넉넉한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주간에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부름받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요절하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요절은 성경 구절에 요절만 하면 되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린 수를 다 누리고 사람 다 가는데 내가 끝까지 살면 또 그것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곤란해요. 그러면 하나님 내 수를 다 누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른들 알던데요? 어떤 분들은 알던데요? 하나님이 미리 마음 주시면 자녀를 다 불러놓고 월요일날 저녁에 그래도 기쁜 소식,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너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어 한마디 하시고, 그리고 화요일 저녁 잘 삽주시고 수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돌아가시면 더 좋고, 안 그러면 아침에 딱 일어날 때 돌아가시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넉넉한 교회 성도는 주일마다 예배하는 무릎의 힘과 허리에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기도하는 거 있어요. 넉넉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저 친구 만나면 밥 먹자 한번 해볼래요? 옆에 분 한번 인사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인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올래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옆에 분 인사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올래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에요. 성도님들, 이거 참 중요해요. 중요해요. 친구 만났는데 밥을 살까 말까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여러분 그때 안 당해보셨죠? 별로 안 그렇죠?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저도 그래도 뭐 하버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세대학교 다녔는데 저 친구가 날 좋아하는 눈빛이 보이는데 여러분 주머니에 커피 살 돈이 없어. 그래서 나는 커피 안 좋아한다고 가라고. 그리고 도망와. 그때 가난했으니까 우리 집사람 만난 건 잘했는데 여러분 그 가난을 그 서러움을 여러분 지나간다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자 성도 여러분, 넉넉한 교회 성도님들 친구 만나서 밥 먹자, 밥 살게. 여러분 그 소리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참 어려워요. 누구나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이 신나는데 딱 건너오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급하게 나왔는데 도망치다도 왔는데 먹을 게 없어. 마실 물이 없어. 2절 16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성도님들, 먹을 문제, 마실 문제가 걸리면요 거기에는 인격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김지아 시인이 밥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배고픈 사람에게는 물으면 안 돼요. 배고픈 사람에, 진짜 배고픈 사람에게. 신라 호텔 뷔페 못 먹어서 불평하는 사람 말고 진짜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나이도 묻지 말고 출신도 묻지 말고 여러분 뭐 좌냐 우냐 그것도 묻지 말고 첫 번째 먹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먹여야 돼요. 김지아 시인이 밥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60년대 70년대가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출애굽을 시켰으면 광야에서 죽게 할까요? 안 죽게 할까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출애굽시켜서 죄에서 건져서 어디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하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 백성 다 죽이고 너로 내 백성을 새로 만들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딱 버티고 서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오신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11절 12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건져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능력을 알고 눈에 봤잖아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떻게 먹을까? 오늘 어떻게 입을까? 오늘 어떻게 마실까에 여러분 눈길이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우리가 부르기도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가 찬송했고 기도했고 우리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설교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 화두가 바뀐 거 기억하십니까? 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이 어떻게 될까? 행복해져야 되지 않느냐? 행복해지지 않고 불행하면서 무슨 천국이냐?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것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오늘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떤 소용이 있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6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먹을 것 풍성히 주겠다, 마실 것 주겠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너가 내 율법대로 예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시험하겠다. 중간고사 치겠다. 기말고사 치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60년 주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밥에 고기 반찬 실컷 먹게 해주세요. 여러분, 7,000원짜리 뷔페 가니까 고기가 이만큼 쌓였어. 나물도 이만큼 쌓였어. 밥도 종류대로 있어. 보리밥에서부터 흑미어 좀 쌓여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주시는 계명과 율례와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를 내가 보겠다. 할렐루야. 보겠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기도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을 붙들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계명과 율례와 말씀을 분명히 가지면 하나님은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말란 말입니다. 먹을 것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자, 이 만나를 통해서 내가 너희 시험할 거야. 먹을 것 준다. 그런데 매일 아침 나가서 거두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하면 사람들은요 입 벌리고 그런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정확해요. 나가서 거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하셔서 월급 받아야 돼요. 일하셔서 사업 일으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거예요. 내가 일했으니까 거두어서 아닐 거예요. 저는 북한의 인민이 우리보다 게을러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에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보다 게을러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네팔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 애써요. 그런데 여러분, 애쓰는데 거둘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수고해서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만나를 주는데 너 나가서 거두어라. 매일 거두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쌓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쌓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어떤 시골집에 가보니까 내가 가마니로 겨울 양식 다 해놨다. 가마니로 8가마니 쫙 쌀 해놨더라고. 어떤 집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매일 아침 쌀을 갖다 주는데 매일 아침 쌀을 갖다 주는 사람은 햅쌀 먹고 쌓아놓고 먹는 사람은 묵은 쌀 먹더라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햅쌀 먹는 거예요. 이 만나를 주셔서 열심히 수고한 대로 먹게 하셔서. 아는 한 분은 연금이 굉장히 많았어요. 연금이 많아. 그건 참 죄송한데 여러분, 이게 먹지를 못해. 방을 정리했는데요, 방 안에 현금이 수억이 나왔는데 잡수는 건 못 잡숴. 링거 꽂아갖고 목회 꽂아갖고 이거 그걸 뭐라 그러나요? 깡통 이렇게 따서 이렇게 주시는 거. 그거 드시더라. 근데 참 가난한데 매일 뛰어나가서 뭐하고 그날 잡수고 그날 뛰어다니시는 분이 계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다섯째는, 여섯 날에는 2배를 거두어라. 2배를 거두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쉬라고 한 날은 멈추어. 성도들, 왜 멈추라고 하실까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주시느냐? 아니에요. 미리 이틀치 준다니까요. 우리가 60대 70대 열심히 수고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월요일날 쉬잖아요. 쉬기는 쉬지요. 성도들은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도 와서 예배하고 쉬는 날이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 5일을 줬거든요. 주 5일을 주면 토요일을 쉬고 그럼 주일을 예배하면 되는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요. 그죠? 왜?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틀 쉬니까 하루만 더 보태면 여행을 갈 수 있겠네? 그래서 하루도 못해서 앞뒤로 못해갖고 여행 가느라고 바빠. 성도, 하나님이 만나는 주셔요. 주셨어요.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이걸로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기억해라. 할렐루야. 이게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켜가면 하나님께서는 만나도 주시고 생수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언약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언약의 계명의 말씀은 점점 더 멀어졌어요. 그리고는 오늘 내 속에 있는 나의 행복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어요.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고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다고 지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쇠퇴해져 가고 뿐만 아니고 나라도 위태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생활 일정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처음부터 행복하다, 처음부터 다 갖추 그런 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하고 목숨을 걸고 홍해를 건너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일정 기간은 누구나 해야 돼요.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길지 않아요. 무엇을 위하여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시키느냐?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1년 한 달 동안 그곳에서 머물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받았으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살아가면 내 말 듣고 순종해. 그러면 적과 꿀은 땅에 들어간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 와서 들어가라 했어요. 근데 사람이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한번 알아보고요. 내 눈으로 보고요. 내가 검증해 보고요. 그래서 결국 12사람의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러분, 그분들의 판단이 틀린 게 아닙니다. 판단이 틀렸다고 하나님 꾸지람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때 좀 들어가 보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인데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잖아요. 오늘 아침도 지금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은 오늘 내 앞에 있는 눈을 내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성경의 말씀의 순종보다는 사회적인 형평과 처지와 이것을 기준으로 오늘 신앙의 결단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서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유다서 1장 5절에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러분, 정탐하고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가라 그러면 예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안 됩니다. 죽습니다. 끝났습니다.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다 그러면 네 말대로 해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외우기 쉽죠? 14 곱하기 2 하면 28이잖아. 무서운 이야기. 그래서 그 사람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 안 됩니다, 죽습니다, 망합니다, 미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이 날 때 우리의 눈은 응답으로 가면 안 돼요. 응답은 만나는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했어요. 배고파요. 그렇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를 통하여 시험하려고 한다.
우리 응답받은 거 많아요. 이번 3일 우리 3일 동안 부흥회 하면서 어떤 분은 불면증이 치료되고, 불면증 안 알아보셨나 보다. 예. 불면증이 치료됐습니다. 예, 그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증이 회복됐어요. 예, 우리 1층에 있는 우리 박송자 권사님 통증이 회복됐어요. 그때보다도 훨씬 그런 거니까 가벼워졌어요. 예. 그뿐만 아니에요. 주차에서부터 제가 응답받았다는 얘기를 제 일기장에 적은 것만 해도 지금 6, 7가지를 적어놨어요. 제가 직접 받은 것만 해도 3가지나 받았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응답을 받을 때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응답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응답 받았어. 응답 못 받은 니는 왜 그렇게 기도했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기억하시되,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응답 받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지켜가느냐, 이것을 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시대가 또 한 번, 한국의 역사는 또 한 번 바뀌게 돼 있어요. 예. 또 한 번 큰, 지금 핸들이 크게 한 번 틀었어요. 예. 1945년, 그 다음에 50년, 그 다음에 61년, 그리고 64년에 한 번씩 틀었어요. 지금 그 다음에 큰 핸들을 트는 게 지금 이제 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쓰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은혜의 때를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